오늘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호수아를 딱 두 마디로 줄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택했으면 전쟁을 해야죠. 전쟁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처음 물리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라, 섬기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여기 오기 전에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오늘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친구랑 약속도 있는데, TV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오신 것이요, TV 앞에서 인터넷으로 또 화명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섬긴 우리들 이제 선택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누가 저자인가? 여호수아가 적었습니다. 기원전 1370년부터 약 40년 동안 적었기 때문에 기원전 1330년까지 이 여호수아가 글을 적습니다. 자, 이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일단은 점령하기 전에는 동편에서 글을 적다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요단강 서편에 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적어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펄썩 주저앉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무지 많이 지났지만 결국 모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책 제목부터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음가로 제슈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지저스란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땅에 들어가셔서 주님 주시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를 짧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드디어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할 거라고 1장 5절 9절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은 점령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하고 8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즉 말씀을 따라가고 왼쪽 우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8절 너무나 유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마치 청년의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머리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생은 말 그대로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이 라합이 하나님이 그동안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일,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 그리고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추울 때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승전고를 울리며 진군해 왔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이 두 정탐꾼을 그냥 믿음으로 알고 있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두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라합을 이 여리고성에서 살려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입술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지속해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 이것은 뭐예요? 세상 것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의 표피, 생식기를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준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5장 10절에 보니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면서 할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패스오버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사자가 우리들을 패스오버, 넘어간 것을 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백성들, 늘 죄 짓고 방황하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도 죽이지 않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세상 것을 끊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구원하신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섬김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다짐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승전고를 울려야지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장 끝부분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저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요, 이 칼을 차고 이곳에 나타났다 하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천사 대장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뭘 의미합니까? 전쟁은 네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여호수아는 과거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 정도면 끝이다 했는데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내가 할례도 행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ready go 준비할 수 있도록 6월절까지 다 지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야훼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떻게 치료될까? 야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어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큰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는 칼 들고 오늘날로 대포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그 위로는 고대 근동학자들에 의하면 마차가 2대가 지날 정도의 정말로 만리장성보다도 단단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숫자만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맨 끝에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울렸더니 실제로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들고 문제를 돌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던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면 문제의 여리고성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 은총을 위에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막혀있는 게 있으면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여리고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조그만 성입니다. 이건 누가 쳐들어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웬일입니까? 쳐들어갔다가 다 집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에 나갔을 때 몰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아간의 죄가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의 죄를 7장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3장입니다.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로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전쟁에서 실패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7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죄 안 지면 되죠. 물론 저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짓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죄를 떠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중부지방을 점령을 하고요 남부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야훼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승리만 하였더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짜잔짠짠 들어갔더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부, 남부, 북부를 차례로 공략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싸우게 했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성적인 문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안 좋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징벌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자녀들이나 다른 집 아이들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던,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죄를 갖고 오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다 저들을 쳐 죽여라, 완전히 다 몰살시켜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과장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마음제서로 싸웠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칠석속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전적인 분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심판합니다. 그리고 살릴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맨날 땅을 분배하고 전투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을 은혜의 세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므낫셋이 가장 갈릴리 바다 위쪽에 넓은 지역을 포지하고요, 그 밑에 갓, 르벤, 그 사회라는 바다가 있죠. 그 왼편으로 시므온,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갈릴리 바다 위쪽에 납달리라고 하는 모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 족속을 12족속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땅을 분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1번 가나안 땅, 2번 가나안 초콜릿,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언약을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과거에 어떤 응답이나 또는 하나님께 서운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이 땅에 들어가서 뭐하냐 이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뭐를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다. 오늘 아침 교회 세운 거예요. 기도처 세운 거예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즉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땅을 다 차지할지어다. 뭐 할 거예요? 차지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죠. 모든 땅의 기업과 축복은 그 이유가 종말이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예배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처럼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오늘 일대에서 신고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왜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적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땅의 분배, 기업의 축복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은 참 재밌어요. 내가 일부러 어떤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가 옆에 사람을 잡아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 뛰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죽었어요. 남들 보면 내가 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이 고대 근동에는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 강을 중심으로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쭉 6개를 만듭니다. 저기 파란 점 찍힌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데, 자, 목사님 그러면 이 도피성은 왜 갑니까? 열심히 달려가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피성에 가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 죄가 없을 때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기 도피성에 들어간 부지불식간에, 즉 아무도 모르게 얼떨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언제 나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짠 나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구속사적인 단어를 썼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저 여러분들도 죄에 갇혀 있고 흉악의 결박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이 어둠의 던전, 이 어둠의 교도소 같은 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아래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는 그 자유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쉼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정복이 완료가 되는 장면이 21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잠깐 스톱이요. 43절에 보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온 땅을 다 뺏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누가 주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땅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입니다. 45절 시작 하면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됐습니다? 응해졌습니다. 오늘 이곳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던 레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섬기는 것이 serve이고요, 서비스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service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씩씩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승리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도 114가 되니 이제 곧 천국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장면이 2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지자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야훼께 충성할 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쫓아내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심판과 저주가 뒤따를 것이니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시작.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모세가 깨달은 것이랑 어쩜 그리 똑같은지요.
그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라.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형벌과 저주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세겜 회의 때에 선포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15절.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야훼만 섬겨.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는 누구만 섬겨요?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16절 말씀 유명합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약속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약속했는데 이제 사사기 룻기 쭉 지나가면 이 역사서에서 다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정답도 짓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주님, 나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그래,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 이 밤에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선택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장점이 있으면 70% 이상의 에너지를 자기 장점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5% 정도만이 나의 단점을 고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골프를 제일 잘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옷도 단정하게 입고 골프를 그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이 벙커샷이라고 그래서 모래에 들어가면 이 골프 공을 잘 치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의 장점은 배에 근력이 좋기 때문에 티샷이라고 첫 번째 공을 치면 아주 멀리 정확하게 보내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 유명한 골프 선수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타 뒤져도 벙커샷 모래에 들어간 거 이거 좀 한두 타 뒤져도 된다. 그러나 처음에 공을 잘 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복근을 단련하고 첫 번째 공을 아주 멀리 정확하게 멀리 보내는 것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사람으로 등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단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닮고 싶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처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이성에 약해요, 또는 기타 명예에 약해요. 모든 사람이 이것에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가 단점이 있지만 나는 그 단점을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줬다. 그리고 내가 너가 잘하는 것을 주목하고 선택하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의 갖고 있는 장점과 하나님 주신 은사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 걸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안겨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평생 갈 것 같았지만 그의 리더십을 내려놓게 되고 그도 결국에는 장사를 지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24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갖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례하였느니라. 여호수아도 110세로 죽고 자기가 있던 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 요셉의 뼈를 갖고 왔는데 상징적으로 요셉의 뼈를 바로 이 애굽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 요셉의 뼈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출애굽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3분 동안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족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멀티플라이, 많이 생성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세요. 그러나 기근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을 지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바로 이 유월절 체험을 시키십니다. 예수의 피의 체험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고생하게 합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때를 벗기는 시간이 40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40년의 기간이 단축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의 법궤를 제사장이 짊어지니까 흐르던 강이 갑자기 멈추고 두 길이 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 드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십자가를 선택했으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침내 받았을 때 풍덩 빠져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 선택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요단강은요, 죽을 때 뭘 죽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만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십자가에 빨리 빠뜨려 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혼자서 기계등등해서 싸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웬일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군이 나타난 것을 보고 깽깽깽깽깽, 그렇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의 교만함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이 남보다 하나 뒤진 것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요단강에 빠뜨려 죽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강 앞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죽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먹으면 요단강을 지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못 들어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죄를 범치 않고 끝까지 진군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의 땅, 은혜의 땅, 복된 땅으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총이 함께할 지어다.